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다양함을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우리들이 있고 또 이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로 가운데 길을 내서 쭉 나누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둘로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많이 특히 요한복음이 전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사탄도 자기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옛날 성경에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 어떤 빛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전기가 나오기 전에 빛을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호롱불에 불을 붙여서 그걸로 이제 아마 저녁 이후에 밤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또 이렇게 다림질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늘기 이렇게 실 꽂는 게 낮에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근데 밤에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선비들이 책 읽는 거는 그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글씨들이 이만 큼직큼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가지고 쭉쭉 읽는 거야. 뭐 그건 그렇다 해도 여인들이 바느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제1의 빛이라고 합니다. 뭐 광물이나 석탄이나 기름이나 나무나 떼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나는 거. 그런데 세상이 번쩍번쩍 밝아진 일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이 아니죠. 발견. 전기는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이제 전기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은 이제 전구를 발명했죠. 그야말로 전구를 그 여기서 이게 이제 전기불이 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쩍번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2의 빛이라고 합니다. 제2의 빛. 전기불이 굉장히 환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보는 것도 제2의 빛입니다. 그럼 제3의 빛이 또 나왔는데 제3의 빛은 최근에 나왔죠. 그 제3의 빛이 뭘까? 그러니까 그 형광등 말고 LED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전기잖아요. 다 전기니까 다 제2의 빛이고 저기 그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밥도 못 먹는 시절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 해서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는데 거기 이제 그 원자로를 처음으로 갖다 놓고 그 원자로를 켰을 때 거기서 이제 파란 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중고등학교인가 그 교과서에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제3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3의 빛. 그건 우리가 전기불하고 틀려요. 그 우라늄이나 뭐 그런 거 거기서 이제 그 막 핵이 붕괴되면서 열과 빛을 내는데 그건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빛이 아니라 제3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제4의 빛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연장해서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어떤 빛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 되신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빛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눈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는 눈의 관점은 제1의 빛, 호롱불, 제2의 빛, 전기불, 제3의 빛, 원자 빛.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뭘까? 세상의 것으로 볼 때 이런 한심한 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세상의 빛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 이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생명의 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장에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장에 가면은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바로 그 뒤에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예수님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내가 그게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등불인지 전기인지 원자로 빛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막 더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양들의 목자, 하늘에서 온 빵.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빵,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포도주, 양들의 목자, 길, 진리, 생명, 참포도나무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세상에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죠. 그런데 포도주가 없습니까? 있지요. 목자가 없어요? 양들이 없으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이 모든 말씀의 비유를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것을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만들고 그렇지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유대인 남자, 그는 또한 지위가 있었어요. 치리자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성경은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밤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밤에 그대로 by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굳이 밤에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러면 언제쯤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신 후에 그날이구나, 그날 밤에. 아니면 뭐 일주일 있다가 그 밤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굳이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y the night 그런 것과 밤에 그냥 by night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월요일 밤인지 수요일 밤인지 혹은 예수님을 낮에 만났던 그날 밤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에 찾아온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반영된 시간과 상태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월요일 밤, 수요일 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학식이 상당할 텐데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된 사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할 때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 그리고 하늘의 것, 빛과 어둠이 대립되듯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세상의 것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농담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뭐 어머니 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점점 이 대화의 무대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말대꾸를 해야 하네요. 참 뒤에 보니까 니고데모의 말대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치 영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쭉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없더니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결론은 없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것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라졌잖아요. 몇 번 물어보다가 대화하다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싫어한 무리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을 100근쯤이나 가지고 왔더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왜냐하면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었고, 때쯤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에, 가나 혼인잔치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 보니까 그 3년 반 어느 기간쯤에 쭉 걸려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작용하니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오늘 본문의 울타리를 좀 넓혀봅시다. 좀 넓혀보자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고,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두웠고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거기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했다가 말씀이라고 했다가 생명이라고 했다가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울타리 확장했으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뒤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영원한 생명의 음료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꾼들이 좋아하는 말씀, 야, 술 마셔도 돼. 농담조로. 내가 성경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정도는 또 술꾼들이 알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만든 배경이 무엇이냐?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뭐예요? 이 세상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여기서 난 세상의 포도나무에서 짜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잔치 자리에 손님이 더 왔는지 그 일찍 동이 났어요.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포도주가,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하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를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양조업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참 생명의 포도주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가 더 구체적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언제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포도주인 피를 흘릴 때, 그때가 하늘의 포도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깊은 차원으로 기록을 해서 전해주니까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좀 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그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온 생명의 포도주인 나에게 이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머니가 부탁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머니도 또한 세상의 포도주를 달라고 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저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손 씻는 물. 응? 여러분 지금 저기 그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면은 거기 손 씻는 물 나오는 데 있죠. 거기 목마르다고 해서 종이컵 가지고 와서 물 받아서 마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생수 사 먹는 거 아깝다고? 혹시 좋아, 그건 괜찮아. 사실은 똑같은 건데 집에 가셔서 아이 오늘은 저 화장실 수돗물 마셔야겠다 해가지고선 화장실 수돗물 이렇게 마시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이 많은 생수병에서 따라서 마실 텐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통이 있었는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해서 하인들이 다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주니까 맛을 보고 이 사람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빵 한 거예요. 그걸 한 잔 마신 다음에 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전문 요리가로서 살아봤는데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마셔본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도대체. 이거 나도 좀 사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맛없는 물을, 마시지도 않는 물을 이 세상이 도대체 만들 수 없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었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또 이것도 비유가 되지 않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를 표상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너무나 놀랐는데 그건 마시고 내가 놀라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포도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시고 죽었고 우리는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최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내쫓고 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대립이 돼요. 이 땅의 것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 이거 짓는데 40년 걸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져? 이상한 사람이네. 돌로 지은 성전인데 이거. 빚도 원자로 빚도 넘어서 딴 빚이야?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말하려는 사람들의 관점.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예수님.
이 세상 속에 하늘의 것을 지금 내려와서 이 세상의 것으로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더니 니고데모 역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관점으로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나도 다시 좀 태어나고 싶은데 어머니 폐에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가 빈정거리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구나. 세상의 것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위에 하늘의 것을 전하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가 없구나. 그런데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싹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헬라인은 철학, 유대인은 신앙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 당신의 기적을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면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이건 세상이 아니다. 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를 확장해 봤더니 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 또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는 이거잖아요. 어부들에게 가서는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날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의 어부들은 세상의 고기를 잡았는데 하늘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데 하늘의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옛날에 속죄제로 번제를 드려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붉은 죄가 용서받았지. 아멘. 감사하지. 눈물을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빵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랬더니 이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한 그 후에 죽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의 영과 혼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내가 예수님을 찾았으니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다른 물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총어로 몇 번지인데 이런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시고 세상에
지식이 패하여도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알려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라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과 혼의 생명 되시는구나. 그것을 또한 이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우리는 양들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 마리 잃은 양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자시지. 그걸 또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지금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가? 그것은 육신이 쇠하여도 영과 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육신 안에 지금 있는 우리 영과 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였던 이 세상에 조금씩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는 그냥 너무 잘 외우잖아요. 너무 잘 외우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거기에 하늘의 능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점점 넓어지고 왕성해 가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있음을 믿고 또한 보고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도 이해하고 하늘에서 온 빵 생명의 물도 이해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도 이해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그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론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데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빛으로 나오게 되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